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IT 같이 더운 나라에서 선교하면은 몇 가지 특권이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특권이 뭐냐면은 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더위는 뭐 더위를 잘 안 타요. 그것도 있고 또 웬만한 또 상한 음식 먹어도 별로 탈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많이 나가지고. 또 한 가지 특권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지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쉽게 말하면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해요. 오늘도 사실 저희 보잘것도 없고 사실 이름도 없는 저희들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교회네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긴 휴일이라고 저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뭐 별로 갈 곳이 없나 봐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오늘 이번 집회 때문에 어떻게 3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2일로 줄여보려고 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하는 뜻인 줄 알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선교 사역한 지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뭐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뭐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 해달라고 하면 가끔씩 와서 한 20분 하면 보통 끝나거든요. 20분짜리를 3일 어떻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그래도 제가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별로 없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전뱅이한테 기도하면은 안전뱅이가 그냥 눈을 뜨고 김먹으리한테 기도하면은 김먹으리가 말을 하고 그런 능력은 있긴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사람께 기도했어요. 이거 너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5분짜리를 말을 길게 하면은 3일 동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말이 좀 느리더라도 좀 참으시고 또 3일 동안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른 특별하게 제가 뭐 한 건 없지만은 3일 동안 우리 여러분 이제 사실 뭐 남 같지만은 주님 오시면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제 뭐 어차피 천국 가면은 뭐 형제 자매 되고 뭐 고모는 아니구나. 뭐 이게 될 거 친척이 되잖아요, 한 가족이. 이왕 뭐 가족 될 바에 그냥 얼굴 타고 그냥 서로 빨리 가족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형제 자매로서 같이 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 행하고 있는 제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저가 IT에서 또 내고 있는 길들, 또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 그런 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길을 내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서로 좀 우리들의 삶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앉은 여러분 중에 3일 동안 집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삶을 나누는. 저만 이렇게 압박받기엔 좀 억울하니까. IT에서 와가지고 잘 현대 문명을 잘 모르겠어요. 길이 더 안 나가네요. 길을 좀 가야 되는데. 그래, 갈 길이 뭔데. 네. 먼저 가족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요. 여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옆에 있고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운데 있는 분이 제 아내인데 이렇게 이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싱글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나중에 모이시고요. 자매분들은 어떻게 하면 알겠지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나중에 끝나서 시간 좀 드릴게요. 오시고 저는 사실 100일 금식기도 아니구나. 100일 기도해서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거고요.
믿으시네요. 네. 네, 사실 제 인생의 길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람을 만났던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큰딸은 지금 교육 전공해서 이제 교육 신학 교육 선교사 되려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번에 졸업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이들 국제학교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봤죠, 우리 애기. 그래서 나중에 우리 큰 딸은 선교사 되려고 이미 서운했고, 둘째 딸은 자기는 선교사 안 되고 자기도 선교사 되면 누가 우리 가족을 스포트할까 그래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비즈니스로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후원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성은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보고 이름 보고 모태신앙이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건데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한 번도 안 나가봤고 뭐 동네도 뭐 교회도 없었고 또 가끔씩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자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끌고 가려면 걔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걔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너 보호해 줄 거니까 삼층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계속 걔를 진짜 핍박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젊었을 때는 거의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굉장히 목마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을 지나면서 사실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를 이제 뭐 특별한 의미 있어 간 건 아니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의대를 이제 진학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해부학을 시작하거든요. 저희 시체를 가지고 직접 이제 이제 본과 시작될 때 이제 쭉 첫날에 시체를 쭉 이제 놓고 이제 해부학을 시작해요. 해부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생에 대한 회의라고 해야 될까? 좀 인생에 대한 허무감. 왜냐면 이제 해부학으로 들어오는 시체들은 다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 노숙자 이렇게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고지가 없는 시체를 이게 시립병원에 있던 걸 보관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사오는 거죠. 사오면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그런 시체를 해부하는데 그런 해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굉장히 인생에 대한 그 회의감이 있었고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는 없었고 그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내 인생을 인조이하자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은 것을 해봤자 내 속에는 계속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그런 갈증들 그런 갈증들이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있었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들랑 놀러 다니고 여러 인조이를 해봤지만은 그럴수록 더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그 갈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갈증을 치료하려고 그런 일들도 많이 해봤고 계속 이제 철학자들 책을 찾아보고 문학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 4년 대학생활 3, 4년 지나도록 그 세계를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러면서 절에도 많이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진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과연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그런 것들 사춘기 때 해야 하고 있던 그런 질문들을 많이 그때 대학교 때 제가 사춘기를 늦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3, 4년을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같은 그런 영적 목마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제 인생에 또 만났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골에서 좀 우리 집이 시골이니까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쭉 이제 있으면서 우리의 돼지를 보게 됐는데, 돼지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돼지도 잘 키워서 잘 사육되는 이유가 맛있는 고기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도 살펴보니까 내가 학교 나와서 직장 갖고 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다 결국 죽는 거는 돼지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돼지 인생이다. 이제 그런 인생을 결론을 이제 내고, 그럼 돼지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돼지처럼 죽을 바에는 그냥 일찍 죽는 게 더 좋겠다. 사실 인생 허비하지 않고 그냥 이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찍 삶을 끝내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겠다. 그것들은 이제 신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는 뭐 알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중에 그러나 뭐 한 가지 마음에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신이 살아있다면은 뭔가 사람이 신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서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세탁기를 만들면 세탁기에 대한 그 설명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참된 종교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 결심했었어요. 만약에 창조족이 있다면은 내가 1년 동안 세상에 있는 종교책은 다 볼 거니까 그 중에 참된 종교를 나에게 알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 아닌 이제 그런 매일 밤마다 그런 서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1년 후에도 내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은 그냥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마감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종교책을 다 봤죠. 공자부터 시작해서 공자, 맹자, 부처, 석가모니, 모슬렘에 있는 코란, 그런 것들 다 봤죠. 그래서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종교가 있다면은 불교가 진짜 참된 종교가 아닐까, 이제 그 생각하면서 이제 불교도 쭉 보면서 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볼수록 더 혼미해지고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4대 종교를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인도에서 하는 명상도 하고 힌두교 사상도 많이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토속 종교 남묘혈안개교 그런 것도 책도 있더라고요.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도 주문도 외우고 이제 다 해봤는데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영적인 대한 갈망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울증도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월 달쯤 됐었나?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제 신은 없는 거야. 보니까 모든 종교가 나의 마음을 협조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나름대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역시 이제 신은 없어. 일찍 죽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쯤에 내 마음속에 이제 성경도 하나의 종교구나. 성경도 종교니까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기독교는 거의 사이비 집단에서 만든 이건 저는 아예 종교도 이제 이렇게 종교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흠한 것을 믿는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옆집에서 막 이렇게 그때 몰랐는데 순모임인가? 그 아줌마 굉장히 기독교에 있는데 열심히 있는 기독교에 있었어요.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노래 부르고 거의 광신자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독교를 저는 더 이제 사이비 집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봐야 되는 종교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거기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서로 문답하면서 그 여자에게 영생의 길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제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갈증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있던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약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성경책을 마태복음 신약복음을 읽으면서 나도 뭐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런 모든 게 싹 갈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아까도 봤듯이 저는 뜨거운 영적인 사막의 그런 마지막 끝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웃고 있지만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저는 사실 삶을 포기했느냐 안 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사실 그는 내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결정을 할 때였었어요. 그 정도 굉장히 저한테 심각했을 그때였고 그때 나타나신 것은 부처나 뭐 마호메시나 공자나 맹자나 어떤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으로 제 속에 있던 모든 영적인 갈증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장면을 읽는 순간 다 없어졌어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생수 마신 느낌 그래서 여기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집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 청년부한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직접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뭔가 있구나. 내 영적인 해결이 되는 거는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있으면 뚜렷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는 잘 몰랐고, 사실 그때만 해도 힌두교 사상에 그래도 많이 심취했었어요. 모든 사람 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수도 그 중에 하나 신으로 좀 생각했었고, 그런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좀 지나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죠. 혼자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많이 좀 받았었어요. 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순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미친 듯이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다니면서 거의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혼 이제 인턴생을 마치고 서로 이제 아까 100일 기도회에 만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예수 믿고 3개월 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그때 선교사 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막연한 그런 마음이 같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이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근데 서로 직장하고 병원도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러면서 한 10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속에는 계속 영혼에 대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장에 이제 제가, 세계 이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냥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또 확고하게 먹었던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인턴 생활하면서 우리 파견을 이제 나갔었어요. 우리 네팔로 파견 나가면서 이제 우리 한 2달 정도 같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파견 나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 선교사라고 어느 날 이제 이동 진로를 먼데 산속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 네팔 굉장히 히말라야산 아래쪽에 거기 산자락 밑에 아주 오지였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목이 너무 말랐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어느 하만데 다 쓰러져 가는데 이제 현지 스태프들한테 마실 것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이제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니까 거기 뭐가 있을까 보니까 그렇죠.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그 병딱지가 다 녹이 쓸어가지고 먼지가 뿌연 그 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마른 김에 그 콜라를 따서 이제 마시는데 너무 좀 시원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서 콜라병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은 이 콜라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콜라 사정했던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사람 피 속에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모토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코카콜라로 음료계를 다 정복하겠다는 그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콜라가 하나의 설탕물이잖아요. 뭐 가편에다 설탕 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콜라가 옛날에 미국에서 약사가 배 아픈 사람들 좀 고치기 위해서 시럽으로 만든 식미 약이거든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하나로 뭐 정말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히말라야 산골짜기까지 그 거기 불교 국가인 네팔 국가가 산오지까지 그 콜라가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를 정복한 거죠. 그 콜라가 나온 지 한 100년도 안 되죠. 100년도 안 된 그 시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다 콜라가 다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복음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인구의 한 지금 40억 아니다 30억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미 전도 부족이 지금 한 7천 몇 개 부족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미 전도 종족에 대한 그런 숫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정말 한낱 이 설탕물로 만든 이 콜라도 이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은 지금 현재 어디 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었고 사실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콜라뿐만 아니고 그동안 제가 어렵게 믿은 그 예수님 그 진리가 사실 우리가 내가 그냥 앉아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가서 그 복음을 알기까지는 이전에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 호주에서 왔던 서양 선교사들 많은 죽음과 피가 있었어요. 그들의 피와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귀한 가치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하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유언이라는 말은 꼭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이 한 유언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결정을 하게 또 확고하게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명령에 대한 압박감, 그 다음에 빚진 마음, 여러 선교사들한테 흘린 피해에 대한 빚진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성경을 통해 다 알게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유언, 지상명령이죠, 그죠? 최고의 명령, 우리가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영혼 구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져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 일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가진 부담을 또 여러분한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오늘 밤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끝나시면은 제가 콜라를 한 명 다 사드릴게요. 콜라 드시면서, 이 콜라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시고, 또 선교사를 가서 저한테 이야기 오시면 제가 선교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부담감을 느꼈지만은 계속 저희도 또 이제 돌아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과정에 또 좀 점점 묻히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10년 정도 흘렀는데, 그래서 10년 정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병원도 잘 되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정말 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는 열심히 했었죠. 그러면 이제 식병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받은 확고한 선교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었고, 또 거기서 내가 누리는 것들 많이 있었죠. 그 양다리를 거쳤던 것 같아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10년 정도 지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사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꼭 선교가 해외에 나가서 뭐 우리가 있는 걸 떠나서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것도 선교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국내에서도 충분한 선교사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다 선교사로 나가면 누가 이 땅을 지키겠느냐. 이제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자유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계속 그 부담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사실 결혼할 때 우리는 내가 바로 그래서 결혼하면 바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동의를 좀 얻었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려면, 나하고 결혼하려면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내한테 이제 그런 우리 결혼할 때 약속을 이제 상기시켰죠. 근데 아내는 그렇게 자기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는 그때 아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가 이제 YM에서 하는 직장인을 위한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10개월 정도 하는 뭐 주말마다 가서 훈련 받는 이제 그런 훈련인데 그 훈련 받은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외로 직접 나가야 될지 안 그러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길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끝날 우리 10월 달쯤 되죠. 거의 훈련이 끝날 때쯤 됐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묵상 강의를 했었어요. 묵상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매일마다 묵상에 대해서 쓰고 그걸 숙제로 내줬어요. 어떤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뜬금없이 저보고 이제 IT를 가라고 그렇게 일주일 내도록 아침마다 내면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어서 그 내면에서 울려오는 내 목소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는 IT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교사로 갈 때는 우리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나서 좀 조기 은퇴하고 나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인도나 베트남 쪽을 가려고 계속 그런 아우리치도 맨날 해마다 베트남, 인도 쪽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우리끼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벼랑간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저한테 그런 IT로 가는 말씀을 주시고 그때 2010년 또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언제 나냐면 IT 2010년 1월 달에 났기 때문에 저는 1월 달에 지진 났다는 뉴스 듣고도 저는 뭐 헌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IT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헌금 좀 하셔야 돼요. 헌금 안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무슨 날벼락 뭐 전혀 헛소리로서 생각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이제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구했어요. 사인을 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 아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사인을 어떤 기도원 사인 알죠? 기도원이 했던 사인. 양털을 적시고, 이슬이 내려서 양털 적시든지 또 그 다음날 양털만 빼고 주위 마당이 다 젖는지 그런 기도를 이제 표시 기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 그때 강의였었어요. 마지막 강의는 어떠냐면 재정에 대한 뭐 그런 강사 와서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저 강사 입에서 IT 말이 세 번 정도 나오게 하면은 내가 들었던 IT로 가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 이제 그렇게 알겠다. 그럼 일부러 어려운 걸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는 선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IT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표시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8시쯤 저녁에 끝날 것쯤 돼서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역시 잘못 들은 거야. 서로 회심의 이제 웃음을 짓고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행자가 IT에 가려고 빵 굽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그 행자가 있었어요. 그 행자가 거기 본부 바로 근처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고한다고 빵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들어올 때부터 좀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가 빵을 마시 먹고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강사가 빵 먹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IT 말을 5번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저희들은 그게 사색이 되죠, 사색.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IT로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해서 제가 한번 일주일 정도 비전 트립을 한번 갔었어요. IT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어떤 곳이길래.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처음 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말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뭐 동남아 못 사는 나라도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비참한 나라는 처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때 국제공항에 있었는데 이만해요. 공항이 이만하고 완전 옛날 시골 버스 정류소, 대합소처럼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든 게서 뒤죽박죽인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하고 이제 다니면서 정말 너무 비참하던 나라가 비참해가지고 제가 차 뒤에 타면서 3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었어요. 너무 왜냐면 충격이었고 또 제가 이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직감을 또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베트남하고 인도 쪽으로. 그렇게 좋은 나라에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지, 사역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3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도나 베트남으로 나갈 것인데 왜 내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사역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비참한 지진이 나서 30만 명이 죽어야 되고 몰살당한 거죠. 30만 명이 한꺼번에. 바로 한 몇십 분 만에 지진이 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사이에 30만 명이 다 몰살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사실 하나님 어렵게 믿어서 제가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IT에 와서 첫 발을 내딛고 2, 3일 지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어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했던 게 뭐냐, 마음속으로 했던 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좋은 나라인데 왜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또 그러고 이렇게 비참한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 왜 비참한 일이 있는 곳이 이 땅에 생겨야 합니까? 그 두 가지로 하나님께 삿대질 했었어요, 속으로요. 그러니까 뭐 말도 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 옆에 있지만은 계속 하나님과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4일째 되는 날, 3일째나 4일째 되는 날 저는 차 뒤에서 여전히 고물차 뒤에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창문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밖에 보면서 이제 그런 제가 그때 사진 찍은 아이예요. 뿌연 흙탕물 속에 있는 그 창문이 뿌옇게 흐려져 있는데 그 사이 아이들이 애가 구걸 하려고 저한테 창문을 착 두드려요. 근데 아이 눈빛을 내가 어떻게 우연히 찍게 되는데 그 눈빛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을 딱 하는데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항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네가 그동안 수없이 내게 했던 헌신의 그 찬양들 또 네가 했던 기도들 그것은 다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장면을. 그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3개월 후에 예수님 성령세를 받고 또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 학생들끼리 그런 수련을 이제 졸업 수련을 했었어요. 그때 시골에 했었는데 그때 저 혼자 추운 겨울날이었죠. 추운 겨울날 저 혼자 우리 동료 친구들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밤에 밖에 나가서 그 들판에 서서 추운 날 하나님 저를 가장 어둡고 추운 날로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조심하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따뜻하고 좋은 날로 섬겨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 장면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때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서원 기도했던 걸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그 아이 눈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막 차 뒤에 구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랐죠. 계속 한 2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계속 알 수 없는 눈물들이 흘러내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나중에 있다가 저한테 제가 삿대질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비참 30만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지진이 났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진흙 항아리 속에 있는 내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켰다. 그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진흙 항아리를 지진으로서 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보물도 내가 꺼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깨뜨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제 얘기했죠. 여자의 직감은 뭐 무섭죠, 그죠?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직감적으로 우리가 성교사로 나와야 되겠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내일 오전 10시 반인가요? 10시에 시작될 것이니까 그 이야기는 더 흥미전진할 거니까 내일 꼭 오세요. 하시고, 네. 그러면서 아내도 고민 끝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했죠. 애들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시원이도 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2010년도 그 응답을 받고 2011년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집도 팔고 병원도 다 팔고 모든 걸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금방 들어주더라고요. 그때가 집값이 굉장히 떨어질 때였거든요. 그때 순식간에 집도 팔려나가고 병원도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 주시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우리가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안 주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저희 한 1년, 2년 거기 이제 훈련 받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IT 라고나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나 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IT에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저녁에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들 오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30분 더 하고 끝낼게요. 사실 우리 라고나 섬이에요. 정말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아름답죠. 그런 내일 자세하게 우리가 또 같이 모험을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너무 예쁘죠. 우리 라고나 섬에서 찍은 아이들인데 봄보다 더 예쁘죠. 사실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은 저희가 이제 파송받아서 한국을 떠날 때 저희 대학교 때 이제 신앙 은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묵상 좀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너는 아이티 가서 아이티로 너로 인하여서 큰 그 민족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아브라함 다들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뭐 또 이스라엘을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축복의 그런 복하고 연관 믿음과 복의 대명사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 사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이 당대에 받은 복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그때 당대 때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후처에서 난 애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때 뭐 70몇 명인가 사실 그것밖에 안 됐어요, 후손들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축복이 있었지만 물질적인 부도 크게 크지 않았었어요. 옛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부에 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세 발의 피였었어요. 뭐 양 뭐 수백 마리, 뭐 소 수백 마리, 뭐 종들 뭐 수십 명.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오늘 말하면 뭐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됐었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평생 그냥 개고생만 하다가 그냥 양 몇 마리 얻고 그냥 하인들 몇 마리 얻은, 몇 마리 아니죠. 몇 사람 얻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식도 이제 외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의 또 그 조상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렇게 명하고 축복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 계획마저 실패로 끝난 거죠,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많이 생기고 또 그를 통해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민족이 형성되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이 열방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들은 다 실패로 끝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잖아요,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렇게 탈출을 하기 시켰고, 그 다음에 광야에 헤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쉽게 또 그들이 하나님 손으로 쓴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었어요. 이 세상 족속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족속은 없거든,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유예요. 계획이에요, 그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율법과 계명들과 하나님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전혀 축복이 흘러가지 않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들 불을 쌓게 되고 사람들 오히려 나라를 더 심판하고 판단하고 철저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되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명보다는 그들이 얻을 축복에 대해서 더 신경을 더 집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율법,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계속 이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바닥에 길바닥에 버려서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을 오히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70년 후에 로마 나라에서 완전하게 나라가 파손되고 2000년 동안 다 떠돌이 생활하고 세계의 속에 세상 사람들에서 이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외면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그 축복을, 그들의 약속을 이제 다 취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런 세상 열방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나가기를 다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이 다 파괴된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을 다 파괴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먼저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다 파기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다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열방의 복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오늘 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한테 직접 주신 유언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메시지를 우리한테 좀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신약에서 읽은 예수님 직접 하신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아비와 친척과 본토와 집을 떠나서 내가 온 민족에게 큰 복이 될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 너는 복이 될지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명령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약에 주신 예수님이 유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이 명령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멸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멸망 당할 것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 명령은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되었고 그 사명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을 때는 그 멸망이 우리에게 육체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바닥에 뿌려서 이방 사람들은 짓밟혔듯이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도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그죠? 우리 믿을 때 같이 성령도 같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초청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서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그 초청에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은 그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멸절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 개인적인 이유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결말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내일 이제 아이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길에 대해서 다시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콜라를 마시면서 또 좋은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